인지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종에서 오는 승리 세 번째 시간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설교가 굉장히 어렵고도 또 굉장히 재밌고도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정말 내가 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오늘은 복종해야 할 대상의 누군가를 같이 보고자 합니다. 복종에서 오는 승리. 그동안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거는 그 책을 같이 공부하면서 저한테도 가장 많이 도움이 됐던 거는 우리의 소유권을 내려놓는 것이 복종이잖아요. 그죠? 복종이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유권 갖고 계시죠? 그렇죠? 여러분 소유권 갖고 있는 거 있죠? 없어요? 소유권 갖고 계신 거 있는 거 있죠? 어떤 소유권 있으십니까? 자동차, 휴대폰. 우리 승민 형제가 안경점 소유권 갖고 있죠? 예, 그죠? 그죠? 예, 사장님이에요. 우리 종현 형제는 집에 대한 소유권이 없죠? 예. 그죠? 정민이하고 현정이는 소유권 누가 갖고 있어요? 현정이에요? 정민이에요? 현정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놀랍군요. 뭔가 복종한다, 내가 복종한다, 내려놓는다 그 의미는 정말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14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이와 같이 너희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하셔서 나의 소유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유권을 내려놓고 복종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한테 복종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복종하는 거예요? 모르세요? 자신 있게 누구한테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복종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하나님한테 복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에게 왜 복종해야 돼요? 왜요?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까요? 우리 만들고 설계했기 때문에. 그죠? OLED는 이제 무슨 형제한테 복종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그걸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굉장히 어렵고도 굉장히 힘들 수 있는 설교가 될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한번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모든 걸 다 알고, 전능,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죠?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또, 하나님.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다. 그렇게 말해도 되겠죠? 또요. 하나님은 명경이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랑이라고 해요. 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또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 또는 또 무소부재하다. 그 얘기 뭐냐면요, 어디에나 계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관점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떤 오해를 했어요? 무서운 분이라 생각한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라고 안 불러요.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러이런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요, 개인적으로요, 저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리 아버지예요. 저희 아버님이 어떨까요? 무뚝뚝하시고요, 항상 부정적인 말씀을 툭툭 내뱉고요, 감정 표현은 주로 부정적인 감정만 표현하시지 긍정적인 감정은 잘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뉴스를 보면은요, 항상 모든 게 불만이에요. 모든 게 불만이에요. 되게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요, 저희 아버지가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왠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까 말씀했죠.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게 어떤 의미예요?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은 모든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게 여러분 머리로 알고 입으로 말하는 거하고 마음으로 와닿는 거하고 같은 게 있어요. 갭이 있지 않으세요? 그죠? 있죠? 우리가 그 갭을 잘 줄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로마서 1장 말씀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1세기의 이방 사람들은요, 신과 인간의 정의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뀐 거예요. 인간이 교만하다고 하는 건요,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한 겁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먼저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갖다가 교만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된 형상으로 격화시키는 거죠.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상을 띠는 거예요. 이 말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여레 우리 무선 형제가 LED 만들었어요. 그죠? 패널을 만들었어요. 그 디스플레이를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디스플레이들이 어느 날 무선이를 디스플레이 한 부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하나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격화시킨 거죠. 그죠? 왜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위해 어떠한 형태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형상을 만드는 순간 그 틀에 가둬버립니다. 우리는요, 원튼 원치 않든 우리가 숭배하는 대상처럼 돼버립니다. 내가 숭배하는 것처럼 돼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유는요,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숭배하게 되면요, 거기에 틀을 갖춰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을 때 진정 복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다는 게 뭐죠? 완전한 게 뭐예요?
완전한 게, 불완전한 게 없다는 거.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토조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자, 바로 알자라는 책이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한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 듣고 이해가 얼마나 되나 보세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또 아무런 힘을 기울이지 않고도 모든 일과 모든 마음, 모든 영, 모든 존재, 모든 피조물, 모든 법, 모든 관계, 모든 원인, 모든 생각, 모든 신비, 모든 불가사의한 것들, 모든 감정, 모든 욕망, 발설되지 않은 비밀, 모든 권좌, 모든 주권, 모든 사람, 하늘과 땅의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움직임, 공간, 시간, 삶, 죽음, 선, 악,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전지하시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것을 다른 것보다 더 잘 아시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동등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야는 더 알고 어떤 분야는 모르고 그럴까요? 여러분 전지하다는 얘기는요.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모든 걸 동일하게 다 아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재현이는 조금 더 알고 저기는 중긴 좀 덜 알고 이런 게 아니라요. 모든 걸 다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새로 발견하지도 않으시고 놀라지도 않으시며 경악하지도 않으십니다. 놀랄 일이 없잖아요. 그죠? 다 알고 있는데 뭐 놀랄 일이 뭐가 있어요? 경악하실까요? 경악하지도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는 아무것도 궁금해하지 않으며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그들의 마음을 끌어낼 때를 제외하고는 무엇을 알려고 하거나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끌어내려고 질문하는 거죠. 모세랑 대화할 때 하나님 질문하시잖아요. 사람들과 질문하시잖아요. 하나님 몰라서 질문하시는 걸까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 마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질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자급자족하시며 그 어떤 피조물도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 완전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정말 전지하다고 알고 있나요? 우리가 전지하다는 그 뭔가 어떤 테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너머까지 알고 계신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도요, 그거는 정말 세 발의 핀 거예요. 그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요. 시간의 개념이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분. 변함이 없어요. 그죠? 시간이라는 개념은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냈어요. 천국은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대요. 그러기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에게는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걸까요? 구약의 사건은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고 신약의 사건은 다른 하나님인가요? 동일한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구약도요, 결국에는요,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건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거기도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이유는요, 그가 살아서 올라간 이유는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 잘 지켜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거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는 거고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머릿속에다가 하나님을 그려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 배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궁금한 게 있을까요? 궁금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궁금한 게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완전하신 분인 거예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또 일관성이 있으세요.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 아내랑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지 요걸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정말 이게 나한테 얼마나 내가 이해되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 책을 쓴 고든 포고슨도 그래요. 자기도 전부 이해하지 못한다고. 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아멘? 스스로 존재하세요. 그잖아요. 하나님 누구 만들었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냥 원래 존재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모든 걸 다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는 누구의 도움이 없이 존재하십니다. 맞나요? 하나님이 누구 도움 필요할까요?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나요, 하나님을? 왠지 막 하나님 전 세계 사람들 보고만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실체는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실체를 나눌 수 있을까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하나님,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른 거. 이 모든 세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눌 수 있을까요? 여기는 미국에 계신 하나님, 여기는 일산에 계신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부분이 없고 단일한 통일적 존재이십니다. 이해되세요? 구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일하고 복잡하지 않으며 자신과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은요, 어떤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단일하고 복잡하지 않으며 자신과 하나라는 거냐. 하나예요, 하나. 그의 존재의 조화는 여러 부분이 완전한 균형을 이룬 결과가 아니라 부분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요런 부분이 균형을 이뤄가지고 완전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그냥 통으로 하나님인 거예요. 그냥 딱.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요, 그의 속성 사이에는 어떤 충돌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한 속성을 행사하기 위해서 다른 속성을 중지하거나 줄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공의함을 행해야 되는데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사람들을 또 용서해야 돼요.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공의로움을 잠시 제껴놓고 사랑에다가 괘씸해 사랑을 제껴놓고 공의를 행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요, 그 자체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전체가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실행하십니다. 그는 어떤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분리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단일성을 이룬 하나의 존재로 일하십니다. 이해가 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속성 사이에 충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특징이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이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연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피조물들은요, 그 하나님 만든 사람의 만든 분의 속성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제 딸을 보면 저를 볼 수가 있어요. 제 아내를 볼 수가 있고요.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갈등, 어저께 너무 내가 쟤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았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좀 달라.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어저께 막 죽일 놈인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죠? 근데 하나님한테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주무시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침에 달라지고 밤에 달라지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주무시지 않는다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주무시지 않는 거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잘 것 같죠? 주무실 것 같죠? 때로는 피곤할 것 같죠? 여러분 피곤하기 때문에 하나님 피곤할 것 같죠? 저 그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하나님도 피곤하시겠다. 하나님도 지치지 않을까?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으세요. 피곤하지도 않으세요. 잠도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시편 33편 보도록 할게요. 시편 33편. 시편 33편.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격려를 받았어요. 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지. 시편 33편 11절. 시편 33편의 11절 말씀. 주님의 모략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에 품으신 뜻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현대인 성경은요, 그러나 여호와의 계획은 변함이 없고 그의 목적은 어느 세대에나 한결같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세요? 여러분 해가요, 동쪽에서 떠가지고 어디로 지죠? 서쪽으로 떠요. 어느 날 갑자기 해가 서쪽에서 떠본다 생각해본 적 있어요? 해가 서쪽에서 뜬 거예요. 해가 서쪽에서 떠가지고 동쪽으로 지는 거예요. 생각한 적 있으세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집으니까 해가 등 뒤에서 뜨는 거예요. 이렇게.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은요, 달도 동에서 떠서 서로 지죠. 달이 서에서 떠서 동으로 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은요, 북극과 남극이 바뀌는 거예요. 확.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죽을 것 같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힘들어서 원망이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로 모든 게 불평인 것 같고 불평불만인 거
힘들어 죽겠지만요. 하나님은 그래도 해는 동쪽에서 떠서 져야 될 서쪽으로 지게 하시고요. 지구는 여전히 23.5도 기울어져 가지고 태양 주위를 돌게 만들고요. 달은 또 지구 주위를 돌게 만들고요. 그 모든 것들이 아주 일치를 이루면서 돌게끔 만드세요. 변함이 없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변함이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우리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처럼요. 내 머릿속에서 노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교만한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해요. 그냥 하나님을 알아갈 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을 이해하란 말 없어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힘을 써야지만이 알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건요, 당연한 겁니다. 거기 보니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한번 이 얘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비행기 타고 여러분 해외여행 가보신 분들 있으시죠?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갈 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비행기를 타면은 기내식을 그토록 맛있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한 그릇 하나 더 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자, 추운데 따뜻한 나라 어디 가고 싶으세요? 발리, 또 어디 가고 싶으세요? 몰디브, 자, 어디 가고 싶으세요? 비행기 타고. 가고 싶은데 하나 딱 정하세요. 프랑스. 좋습니다. 프랑스 추운데 지금 굉장히 추울 텐데. 자, 어디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은데. 호주, 하와이. 자, 어디 가고 싶어요? 스위스, 빨리 말하세요. 여러분, 말한 대로 할 수 있으니까. 캐나다, 괌, 또 어디 가고 싶으세요? 오키나와. 저도 가고 싶어요. 야구 보러 가고 싶은데. 자, 민호 형님 어디 가고 싶으세요? 호주. 세환이 어디 가고 싶죠, 세환? 어디? 팔라우? 어디 있는 나라예요? 태평양에 있는 섬이에요? 그렇구나. 우리 정민이 어디 가고 싶어요? 프랑스. 우리 자혁이 가고 싶은데. 미국. 좋아요. 자, 여러분이 자, 비행기를 탔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이륙해가지고 쫙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이제 딱 어느 정도 궤도 올라가니까 이제는 불이 딱 꺼지고, 그러면서 뭐 여러분 뭐 안내방송 나오고, 그러면서 식사를 탁 하면서 영화도 보잖아요. 영화를 보거나 뭐 음악을 듣거나 그러면서 탁 아주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방송이 나와요.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승무원이 방송을 해요. 혹시 승객 여러분 중에 비행기를 조종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빨리 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막 이상해요. 불도 막 껐다 켰다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짜증나요, 그때부터는. 아무 소리 안 들어요. 없으니까. 좀 이따가 방송 또 해요. 비행기와 비슷한 경비행기라도 조종해 분이 있으면은 지금 조종실 쪽으로 와달라고 또 방송에 와요. 아무도 안 나가요. 이제는 급하면 나머지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라도 있는 분은 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 용희 형제가 운전을 좀 하니까 손을 딱 들고 운전면허증 있으니까 딱 갔어요. 조종실 갔더니 조종사들이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기장, 부기장이 모두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다행히 비행기는 자동 항법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 비행기 안에 그나마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으니까 이 비행기를 좀 몰아달라고. 그래서 용희 형제가 딱 앉았어요. 어때요? 계기판이 어때요? 여러분 영화에서 저 보진 못했지만 영화에서 뭐 어때요? 멋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 앉아있으면은 우와 멋있다 이럴 것 같아요? 난감해가지고 막 식은땀 흘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비행기 어떻게 내려야 되나 모르겠고 뭐 어디 깜깜한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하나 탁 나타나는 거예요. 누굴까? 희락이가 나타난 거예요. 희락이 나타나서 용희보다 희락이가 동생이죠? 희락이가 형이에요. 희락이, 용희야 무슨 일이야? 하니까 나 지금 화장실에 있느라고 안내방송 못 들었는데 내가 조정할게. 그러면 용희는 아니야 나 운전면허증 있어. 비켜 내가 할 거야 이럴까요? 아니겠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확실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얼른 자리를 비켜주고
그 다음 뭐 하겠어요? 부기장실에 이렇게 앉아있을까요? 아니죠. 자리 가가지고 맡겨놓고 이제는 다시 먹던 식사 다시 해야죠. 그죠?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지혜로워진다는 얘기는 그런 거죠. 하나님만큼 내가 지혜롭지 못하다고 여기는 것이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근데 왜 못 맡겨요? 하나님은요, 어디나 계시다면서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만드셨다면서요. 근데 왜 못 맡겨요? 왜요? 아직도 나에게 내 소유권을 내가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요즘에 저도 맨날 매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를 더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마음속에 감정들이 있어요. 아직도 뭔가 더 갖고 싶은 게 있어요. 내 거라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근데 못 내려놔요. 왜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만든 이 모든 만물에 비교해서 우리는요, 정말요, 먼지예요, 먼지. 이 지구는요, 전체 은하계를 더 놓고 보잖아요. 이건 정말 먼지예요, 지구 자체가. 별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숫자를 셀 수 없을 제가 모르는 단위까지 숫자가 올라가요. 이 은하계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 은하계에 더군다나 이 우주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 거기에 요 행성, 요 지구, 거기에 있는 이 대한민국, 거기에 있는 일산에 있는 행신동, 요 조그마한 건물에 있는 사람들, 존재가 뭘까요? 근데 우리가요, 아직도요, 조종석에 앉아있어요. 여러분, 조종석 복잡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뭘 만져야 될지 모르겠고, 삶이 그렇잖아요. 뭘 만져야 될지, 어디 내려야 될지, 정말 잘 내릴 수 있을지, 갈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뒤에서 조종사가 손짓하면서 희다기가 뒤에 있는데, 나비도 내가 계속 해볼까요? 막, 이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는요. 지혜로운 건요, 희라가 네가 하렴. 나는 가서 먹던 밥을 먹을게.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최선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냥 능력이 아니라 최선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요, 영적인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봐야 합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정말로 더 하나님을 향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영혼을 볼 수 있을 때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영혼을 볼 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하기 때문에, 저들을 구원하고 싶기 때문에, 저들이 안타깝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기 때문에 가서 초대장 내밀었잖아요. 교회 오라고, 성경 공부하자고. 왜요? 그 영혼을 봤지 그 사람이 외모를 본 거 아니고요, 내 상황 본 것도 아니고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걸 봤어요, 우리가요. 그때는요, 하나님 마음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요, 교만해졌어요, 솔직히. 제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년 전 오늘 기억하십니까? 1년 전 2월 4일 입춘 때 뭐 하셨습니까? 기억나세요? 1년 전 2월 4일 날 뭐 하셨어요?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기억나는 분 계세요? 무선이 1년 전 2월 4일 날 그때 그 두드림 보여주면서 우리 이거 해야 된다. 그거 안 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때 팀장님 하고 있었나? 1년 2월 4일 날 뭐 했어요? 우리 경혜는 뭐 했어요? 2월 4일? 1년 전 2월 4일? 기억나요? 민정이 2월 4일. 기억 안 나죠? 정민이 2월 4일 날 지난 2월 4일 날 뭐 했어요? 기억 안 나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1년 전 2월 4일 날 우리는 무슨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고민했어요, 그죠? 분명히 고민했을 거예요. 그죠? 무슨 걱정했을 거예요. 회사를 가면서 걱정했을 거예요. 그죠? 회사에서 여러분 걱정 없이 지낸 적 있으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회사 일한 적 있으십니까? 그날 여러분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뭔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근데 우리는요, 일시적인 것에 안달하느라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걱정을 무게로 한번 달아보세요.
그리고 1년 후에 2월 4일 날 여러분 오늘 레슨 기억이 날까요? 여러분 10년 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후 2026년 25년 2월 4일 날 2015년 2월 4일 날이 기억날까요? 그날이 결혼기념일 아니면 기억 안 날 거예요. 그죠? 우리의 걱정의 무게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요. 그게 전부 다인 것 같아요. 그걸 내가 짊어지고 가야 돼요. 내가 그걸 끌어안고 가려고 그래요. 불과 한 달만 두 달만 지나도 오늘이란 날짜가 없어져 버리는데 눈에 보이는 존재가 그런 거예요. 내가 끌어안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최선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 궁금한 점 안 드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최고의 걸 줄 수 있는데 왜 인간은 고통을 받아야 되나? 내 고통받는 건 최고가 아닌데 왜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고 전지전능한다고 하고 능력이 있는 분인데 왜 인간은 고통을 당해야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왜 세상에 악이라는 걸 만들었을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진정한 악이 나오고요, 진정한 선이 나와요. 진정한 악은요 죄예요. 왜 진정한 악이 죄인지 아십니까? 죄는요 관계를 깨트려요. 하나님 관계, 사람 간의 관계, 모든 관계를 깨트리고 파괴하고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 죄가 진정한 악이에요. 진정한 선은 뭘까요? 올바른 관계예요. 관계는요 격려하고요 힘을 주고 서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움을 줍니다. 근데 이 진정한 악이 되는 수단이요, 수단이 되는 악이 있어요. 또 진정한 선, 이 선과 연결되는 또 진정한 수단이 되는 선이 있어요.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선이 될, 수단이 되는 선이 될 건지 수단이 되는 악이 될 건지는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하신 게 뭐냐면요, 이 우주를 만들면서 인간을 만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놀라운 선물이 있어요. 뭐예요?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는 게,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건 여러분에게 기쁜 거예요? 슬픈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기쁨입니까? 슬픔입니까? 여러분이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혹자는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선택할 수 있는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건 감사한 거예요. 그죠? 고민하는 거는 감사한 게 아닌데요.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감사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만들었어요. 그렇게. 그 얼마나 좋아요. 근데도 우리가 욕해요. 하나님을. 왜 인간들이 왜 악한 걸 하게 만들어놨냐고.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세상을 하나님이 악하게 만든 게 아니라요, 인간이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아픔이 있다 칩시다. 아픔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아픔. 내가 아파요. 몸이 아파요. 내 몸이 아픈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을 때도 있어요? 언제 좋아요? 아니, 내가 아픈 거. 내가 아파. 내가 아픈 게 좋아요? 싫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거. 어떤 게 좋은 거고 어떤 게 안 좋은 거예요? 아, 상대방이 아픈 사람의 입장을 배려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 또요? 안 좋은 거는? 아프니까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요. 자, 수단이 되는 악을 택할 때, 아프면은요, 원망해요. 내 몸이 왜 이렇게 아프지? 나는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아파가지고, 말씀도 못 보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사람들 전도도 못하게 하고, 누굴 만나서 교제도 못하게 하고, 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자라는데 왜 내 아픈 걸까? 원망할 때가 있어요. 반대로, 좋게요. 내가 아프구나. 병원에 가야지. 병원에 가면 나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죠? 내가 아프구나. 내가 쉬어야 되는구나. 내 몸을 더 잘 관리해야 되는구나. 그걸 택하면요, 그거는요, 진정한 선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악이 될지 선일지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거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맨날 로봇으로 생각해보세요. 로봇이면 여기 앉아 있는 게 로봇이에요. 설교하는 저도 로봇이에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타지 아멘 하십시오. 아멘. 이게 뭐예요, 이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없잖아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세상에 왜 악을 악을 하나님 만든 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최고 걸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또 주고자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요. 실망감이에요, 실망감. 하나님에 대한 실망, 실패에서 오는 실망. 여러분, 하나님한테 실망한 적 있으시죠? 있으세요? 보면은요, 크리스천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게 느껴져요. 아, 얘가 지금 삐졌구나.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특별히 올드 크리스천들 같은 경우. 열심히 헌신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봉사했어요. 하나님 말씀 지켰어요. 돌아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공허해요. 그때 삐져요. 하나님 실망해요. 나쁜 거예요? 대답이 없으세요. 그건 꼭 굳이 나쁘다고 표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시편 보면은요, 시편 거의 대부분이 다 삐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한테. 그렇지 않아요? 앞에 보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잠자고 계십니까? 도대체 내가 부를 때 뭐 하셨습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일어나서 원수들을 처벌해 주세요. 왜 뭐 하십니까? 맨날 투덜투덜 되잖아요. 근데 시편 끝나기 전에 뭐예요? 내 영혼아 즐거워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련다. 거기서 감정이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시편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실망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한테 삐져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감정 풀지 않으면요, 하나님한테 원망하고요, 하나님 떠나갈 수 있어요. 푸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진솔하게 다가가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푸세요.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공정합니까? 우리도 공정하지 않아요. 세상은 공정합니까? 아무 죄 없는 예수님에게 세상은 공정하게 대했습니까? 공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공정하게 대하면은요, 우린 지금 다 지옥 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못 나가요? 삶이 공정하지 않다고 화를 내는 사람은 평생을 짜증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감정적인 것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으로 발전하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으로 갈등할지 모르지만 그 갈등이 솔직히 누구의 문제인지 봐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문제를 하나님 문제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면 솔직하게 또 그리고 신속하게 또 그리고 겸손하게 해결을 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하나님한테 우리 소유권을 드릴 수가 없어요. 원망할 겁니다. 실패감이요. 실패에서 오는 실망도 있어요. 실패에서 오는 실망감이 좋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실패가 하면은요,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실패에서 오면은요, 난 열심히 했는데 왜 실패했을까 하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박조 장로님을 존경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만나면 그런 말씀 하세요. 내가 너한테 미니스트리에 대해서는 해줄 말이 있다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은 나는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실수한 사람은요, 나눌 게 많아요. 실패한 사람은요, 나눌 게 많아요. 성공한 사람은요, 나눌 게 많을지 모르겠지만요, 공감된 형성이 안 돼요. 넌 그랬잖아. 그죠? 실패했던 사람들은요, 나눌 게 많아요. 그걸 받아들일 때는요,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다가갑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그 무기는 바로 실망이라는 무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보도록 할게요. 미안합니다. 누가복음 18장으로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누가복음 18장 말씀 볼게요. (1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왜 말씀하셨다고요?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늘 기도 안 하고 낙심한다는 얘기예요. 간단해요. 그죠? 기도 안 하고 낙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자들한테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믿음을 되찾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은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면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면, 여러분 저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이 만든 그 많은 마음을 해보면은 우리가 속된 말 그러잖아요. 뭐 발톱에 때만도 못하다고. 정말 그거는 저리 가라구나. 존재가 그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찾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면요, 그 믿음은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14장 말씀 보면서 14장 말씀 볼게요.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14장. 11절, 12절. 여호수아 14장 11절, 14장 11절에서 14절, 12절.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들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갈렙이 그 산간이를 받은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몇 살인지 아세요? 최초에 40세 있죠? 우리 40 한번 손 들어보세요. 40. 아멘. 40대 손들. 40대 40세인가 막 40대인가 많이. 그죠? 우리 나이 때 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이 말하는 겁니까? 45년. 몇 살이에요? 85. 그죠? 그러면 갈렙은 자기 동기들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한 명도 안 남았어요. 다 죽었어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자기 친구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장례식에 몇 번 갔을까요? 자기 동료가 죽어가는 거 보면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근데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 후로 45년이 지난 다음에 똑같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저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거기 아낙사손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반드시 무찔 수 있을 겁니다. 45년간 믿음을 지켰어요.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45년 믿음 지킨 사람 있나요? 없어요. 잘해야 20년, 25년이에요. 갈렙은 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전지전능하시고요. 하나님은요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최고로 행할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또 최고로 것을 주실 거라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만 이야기해 볼게요. 믿음을 멈추는 이유는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두려움이 믿음을 멈추게 만들어요. 근데 재밌는 게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두려움을 영을 주신 게 아니래요. 그죠? 비겁함의 영을 주시지 않았다고 그래요. 비겁한 사람은요,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제일 먼저 지옥 가는 사람이 비겁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지옥 간다면서 첫 번째 리스트가 비겁한 사람이에요. 두려운 사람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타협한 사람이에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게 아니래요. 비겁한 영을 주신 게 아니래요. 그럼 그건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 준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알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져갈 때, 그때 하나님께 진정으로 자발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계속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아니라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회개하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구나. 어느덧 내 머리가 커졌구나. 왠지 하나님이란 존재가 솔직히 하나님의 존재가요. 제 머릿속에서만 맴돌아요. 하나님이 그만큼 작으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인 것 같아. 하나님을 알고 삐졌다. 모르기 때문에 삐지는 거예요. 그죠? 제대로 알면은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2월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입춘, 봄이 섰대요. 이 봄에 뭘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을 세우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